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라. 아멘.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언젠가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무당이 그 여인을 아래위에 이렇게 훑어보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 집안 내력이 누군가가 신을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무당에 욕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얼마 후에 그런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약을 써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고 걱정이죠. 그래서 또 이 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또 이제 점쟁이를 또 찾아간 거예요. 이 점쟁이가 그 딸을 보더니, 당신 속에는 살이 껴 있어서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도 그 딸이 계속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딸이 자기가 무당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나이가 19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이나 되나? 이런 딸이 무당이 된다니 그 부모가, 그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제정신이냐, 막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무당이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집안을 나가고 말았어요. 무당 된다고. 참 누가 만류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이 사람이 신내림을 했는지 했든지 이 어린 딸이 무당이 됐고, 나이도 어린데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이 그 무당 애들이 계급이 있나 봐요. 박수무당은 그것도 좀 더 뭐가 있는지, 하여튼 그런 남자하고 불륜관계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너무너무 또 속상한 일. 나가서 무당된 것도 어려운데 또 무슨 남자를, 그런 남자 만나가지고 아이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고, 또 그 남자하고는 살 수도 없어.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헤어져서 그 아이만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 집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엄마 집에서 방 한 칸 달라고 그래서 무당을 차려놓고 이런 거 차려놓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다 얼마나 싸움이고 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애 난 애가 하는 짓거리가 맨날 무당하는 그런 짓거리만 또 해요. 난 아들이. 그 피는 또 못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다 보니까 그때 나이가 여자가 한 35살 됐는데 암이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 걸려서 몸은 쇠약해지지, 또 지 엄마 집에서 얹혀 살지, 그러면서 엄마랑 맨날 다투고 그저 맨날 이러니까 이건 진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둠입니다. 완전
어둠에 붙잡힌 거죠. 안타깝죠. 왜 요사이 같이 지식 정보고 기술, 과학이 발전된 사회에 이런 영적인 어둠이 판을 칠까? 잘 보세요. 하나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과학하고 상관없어요. 요사이도 무슨 그 선거철에 가면요, 유명하다는 점쟁이 집에는요, 그 정치에 그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인산이네요. 아주 그냥 꽉 차고 막 그 이렇게 그걸 뭐 복채라고 하나, 그 돈도요 어디서 많이 수천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수천만 원씩. 그래도 그거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왜 그럴까? 왜 이 젊은 여자는 그 젊은 꽃다운 19살,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 험난한 무당의 길을 갔고, 또 그 박수무당 하는 그 남자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또 아이를 덜컥 또 낳으니까 그 뭐 분양 뭐 그 뭐라 그래, 애 키우면 무슨 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계속 삶이 이렇게 꼬여갈까? 분명한 원인이 있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고 불행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집안에서는 어둠을 이걸 잡을 길이 없어요. 이거는요, 부모에게 역사하면 자식한테 내려가고 계속 이 어둠이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의 세력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 속이는 겁니다. 자꾸만 속아요. 지나보면 또 속고. 이 어둠의 영은 자꾸만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라고. 또 진리가 없어. 따라 진리가 없다. 이 어둠에 빠지는 한 사람은요, 도덕 윤리가 없어요. 뭐가 잘못되고 잘해 이걸 구별 못합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만 어둠에 빠져. 그러니까 어젠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조금 이제 여동생이 좀 부족한가 봐요.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오빠 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오빠가 이렇게 생명보험금을 타고 들어놓고 여자 동생을 데리고 자동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오빠는 어떻게 살아나왔고 그 좀 부족한 여자는 죽었죠. 그래서 그냥 이건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경찰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본 사람들이 자꾸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운전한 남자가 행동이 이상하더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 전에도 한번 온 것 같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여자 이름을 보험금을 5억이라는 게 들어있고 뭐 이런 조금 이상하다 해서 잡아서 쫓아가지고 하니까 아니나 달라 죽인 거죠. 뭐 형제고 이게 뭐 없어.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도덕 윤리 그런 게 없어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둠은 항상 그래요. 그냥 박수무당 뭐 애 낳고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관계가 그런 거에 대한 뭐 이게 나쁘다, 이게 무슨 불륜이다 이런 관념을 못 갖고 있어요. 이 어둠에 붙어지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살인자죠.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을 떠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은 한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속해 있는 가정, 사회, 국가 모든 단체에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인 독일의 히틀러, 완전 어둠이죠. 생체 시험을 하고. 사람으로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거기에 도덕적인 가치감, 이렇게 도덕적인 자기의 죄책감 그거 없어. 당연히 자기들 그 슬라브족 또 그건 유태계 이걸 무시하고 저들을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아주 우월하고 저들은 열등족속이니까 시종을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 그게 바로 히틀러가 그 600만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또 소련의 후르시초프 정적을 1000만 이상 죽였다고 나와요, 기록에. 어떤 때는 30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정권 잡으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이태리의 무솔리니 똑같아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반대표를 무참하게 죽였어요. 전쟁도 일으키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람을 죽여서 비참하게 자기도 총살당해 죽였죠.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 지금까지. 심지어는 김정은이 젊은 건지 애삼천벌 장성택을 기관포로 쏴 죽여버리잖아요. 지 형도 죽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삼촌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게 죄다. 그런 관념이 없어. 어둠의 세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얼마나 많은 양민들을 죽입니까? 그저 어린아이, 부녀자, 민간인 이 전쟁을 해도 제네바 조약에 의해서 원래 총을 안 들었다면 민간인들은 못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들의 총을 쏘면 불법입니다. 전쟁해도 총 안 가진 민간인에게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고아원이고 그냥 학교고 방공포 그냥 그 수많은 어린아이, 부녀자, 양민이 죽어가잖아요. 어젠가는 질소 가스 공장을 폭파해가지고 그게 그냥 공중에. 근데 그거는 한번 이렇게 몸에 흡입하면요, 피부가 썩어간다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까지. 그런데도 요만큼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냥 때려버리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지난 5월 9일 날은 모스크바 광장에서 푸틴은 승전 퍼레이드를 벌였잖아요. 수만 명을. 또 체육관 수만 명 모이는 데서 음악회를 열었어요. 또 호화스럽게. 그리고 연설하기를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받는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전투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말을 쓰면 잡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짓. 그러면서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 그 푸틴의 얼굴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서 나는 이 사람 속에 어둠이 있구나.
저런 어둠이 있으면요, 누구도 못 말려요. 코로나에 몰리면 뭐 핵이고 뭐고 막 가는 거 다 내질른다고. 왜? 도덕적 가치, 기본 양심 이런 게 없어요. 어둠에 붙잡히면. 그런 게 작동이 안 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북한의 김정은을 보세요. 코로나로 수백만 명이 지금 확진됐다고. 자기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하지만. 그런데요, 한 해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겠어요. 통계도 다 가짜고. 뭐 백신이 있나, 치료약이 변변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선전하는 게 버드나무를 잎새를 따고 그걸 울거서 그걸 먹으면 뭐나 세상에 버드나무 잎새 따먹고 울고 먹으면 낫는다는 소리 난 처음 들어봐.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수십 차례 미사일과 여러분 탄도 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이런 거 그 한 개가요 단가만 따지면요 수억에서 수십억, ICBM 같으면 수백억이 돼요. 그걸 정말 여러분 그러고 핵실험한다고 난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쓴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며 안전하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아랑곳 없어요. 아랑곳 없어요. 자기 김씨 자기들 포고리들 권력 유지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어둠의 역사고 정말 마귀 사탄의 역사고 정말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 광기가 미친 거잖아요. 눈을 보세요. 저 평상시 사는 것 같던가. 광기가 막 흐르죠.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어둠의 세력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뭐요? 벗어나야 돼요. 어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어요. 내쫓아야 된다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되었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정말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서 붙잡혀 살면 심판과 불행, 영원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번 더 거기서 나와. 크게 해보세요. 거기서 나와. 어둠의 세력 거기서 나오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내 개인이나 가정의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당신이 물리치지 않으면 그 어둠은 당신 자식한테 넘어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빠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요. 눈이 뒤집혀. 예를 들어서 바둑 잘 봐요. 바둑하면요 바둑은 건전하잖아요. 그 뭐 바둑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광자가 붙으면 이건 어둠이에요. 바둑광. 잘 알아야 됩니다. 낚시 괜찮아요. 건전하고 마음은 수련하고 좋은데 낚시 광이 되면 이건 어둠이에요. 이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건 뭐 가정도 없어요. 거기 빠지잖아. 낙가감이 없어. 또 등산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등산 광이 있어요. 하루도 안 가면 못 견뎌요. 그건 귀신 들어간 겁니다. 그건 도덕윤리도 없고요. 거기 빠진 사람. 주식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노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이 컴퓨터 뒤다보고 핸드폰 뒤다보고 맨날 아주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이런다 되면 이거 어둠이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 내비두면 그 집안 박살납니다. 박살나.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광이라는 이 어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거기서 나와. 따라 거기서 나와. 죄짓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분명하죠. 빛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예수 생명 속에 빛이 들어있어. 그 빛이 어둠을 내쫓게 되어 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봐요. 적당히 다니면 어둠 못 이겨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왜? 참빛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에 속지 말아요. 일단 내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빛이며 참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크게 읽어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나를 믿는 자, 정확하게 나를 영접해서 그 생명을 받은 자만이 어둠에 거하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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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적당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어둠을 이기고 비단에 거하는 삶을 살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9절에 10절 떼주세요. 시작. 참빛. 자, 따라 참빛. 빛이 있는데 진짜 참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빛처럼 보이시는 거짓이 있어. 위장된 빛이 있어. 이건 이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참빛은 오직 예수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다음에 읽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안대야 알지 못한대요. 빛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둠인 세력은, 어둠에 빠진 자들은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명을 받았으면, 참빛을 얻으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깨닫고 구별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어둠이구나, 빛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아요. 빛과 어둠을 구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어둠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참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이 없으면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잘 봐요. 따라서 해요. 빛과 어둠을 깨닫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아, 이 사람이 어둠이구나. 이래야 사업을 해도 뛰지 않는 거야. 여러분, 당신한테 좋은 소리 하고 막 이러면요, 혹하잖아요. 저 어둠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실패하고 말아. 다 실패하고.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이 빛이 있으나.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좀 줘서 10분만 얘기해보면 대복 알아요. 제가 그런 은사를 줬어 저한테. 이 사람이 빛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주님 계시네. 이 사람 어둠이네. 이게 구별이 돼.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그냥 좋은 소리 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말한 거에 혹하는 거예요. 이거 돈 조금 되면 뭐 몇십 배를 번다.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끌려가면 뭐 한없이 나중에 망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인간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는 어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빛이 공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구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 왜 다니나?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살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다니는 거야. 여기 와서 뭐 좋은 소리, 착한 소리, 뭐 그렇게 들어가서 뭐 위로받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어둠이 위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더 발광할 거 아니야.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될까? 치료를 받아야지. 교회가 무슨 위로받는 곳입니까? 암이 걸렸는데 아까 진기만 발라주고 당신 건강하다고 싸매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아주 칼로 오리는 것처럼 통증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신의 어둠이 있다는 뜻이에요. 도려낸다고. 도려내지 않으면 당신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눈이 열려야 비로소 빛과 어둠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도 이건 그림자입니다. 여기 빛 있고 여기 문 닫으면 어둠이 있고 이건 그림자야. 영적 세계의 빛과 어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자인 빛과 어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은 다른 것이에요. 이걸 눈을 떠야 돼요. 우리 1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거 그 안에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 안에를 예수님 안에 이렇게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지라? 사람들의 뭐라고 나와? 더 크게 사람들의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빛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당신이 예수를 생명으로 못 받아들이면 사람답게 살 만한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꼴하지 못하고 사는 거야. 맨날 어둠과 빛을 구별 못하니까 돈만 벌면 되고 승진만 하면 되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져도 수당하고 하려면 되고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빛이 주님 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 생명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짐승같이 산다는 거야. 사람들의 빛이라는 그거야. 그 주님이 생명이.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우리가 인생혁명,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입니다. 다 까먹었네. 인생혁명. 어느 손 들고 해봐. 인생혁명. 내가 아니고 예수입니다. 내가라고 하면 당신은 어둠이야. 예수 안에 사람들의 빛이 들어있다. 그래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게 안 되면요 어느 집안도 다 어둠입니다. 사느니 못 사느니 맨날 그 무당을 보세요. 그 집에 그 19살 먹은 아이가 뭐가 뭐 성품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속 붙잡혀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사람이 좋고 나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어둠은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해. 주님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해. 말씀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하고, 교회 와서는 위로의 말씀만 듣는다고. 뭐 하는 소리야 지금? 어둠이 있는데 위로를 합니까? 그 어둠을 내쫓아야지. 암이 걸렸는데 거기다 갑자기 그냥 무슨 빨간색만 칠하면 됩니까? 당신 가정에 근본적으로 정말 어둠을 내쫓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제서 그 가정이 제자리 들어서는 거야.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무 소용없어. 돈 많다고 해서 무슨 가정이 행복하고 뭐 잘 되는 줄 알아. 어둠이 깔렸는데 뭐예요? 사람 노릇을 못해요. 사람의 빛이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같이 살아요. 맨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님 영접해서 거듭날 때 눈이 열리면 어둠과 빛이 아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안 돼. 그냥 알아지는 거야. 다 알아진다 해보세요. 이거 어둠이구나. 다시 알아진다 해봐. 시작.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건 혼적이죠. 알아져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알아진다니까. 이건 어둠이야. 이게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건 알아지는 거야. 이래야 이게 사람이 살지. 어떻게 이걸 뭐 계산해서 합니까? 눈을 보면 알잖아. 이건 아니다. 이건 어둠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도 이건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이게 대박 정해져야 되잖아. 아멘도 안 할래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영적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내가 영적 눈이 떠져라. 복음의 눈이 떠져라. 똑같은 얘기라고. 그때서부터 당신 가정에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난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길이 열리고, 딸에게 길이 열리고, 이게 참 순리대로 풀어지잖아. 이게 은혜죠. 이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뭐요? 행하라.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살아가라. 이것도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거야. 복음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이게 복음이고. 무슨 성경 얘기 듣고 그걸 교양을 쌓고 아니요. 그러려면 교양 강좌들을 딴 데 가야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피 터지는 전쟁과 영적인 치료하는 전쟁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학식 많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인류대학 나오고 가말리 문화에 나와서 요새는 박사 같은 학위도 갖고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고 아무도 하자가 없어요. 또 저 아버지 잘 만나서 나면서도 시민권이 있지. 로마 시민권이 있지. 그런데 어둠인 거야.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동참하고 어둠이잖아요. 성경 너무 잘 알죠. 율법적으로 달달달 다 외우죠. 그거하고 빛과 어둠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생명의 얘기고 그건 교리의 얘기잖아. 복음은 생명이야. 생명.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설교는 생명이야. 목사님의 설교는 생명이라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했잖아. 무슨 교리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잖아. 싸워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니라.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게 내 몸인데 이 제대로 핍박하지 않냐. 그때 그냥 쓰러졌죠. 그 빛에 눈이 장님이 된 거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성령의 사람이 와서 손을 대고 안수할 때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떠질 때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 눈이 열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때부터 바울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영적 눈을 뜬 사람은요, 어둠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자기 목숨 걸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빛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뭘 뜨게 하여? 자, 그 눈을 뭐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임하여.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그 눈을 띄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요? 사탄의 권세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둠에 빠진 사람은 100%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사탄의 포로입니다. 마귀의 포로입니다. 100% 사람.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제사함을 믿어 거룩한 무리로 나오게 되고 하늘에 여러분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처럼 눈이 떠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눈이 감고 어둠에 빠진 사람이 보여. 평생을 목숨 걸고 그들을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 떠진 사람. 그래서 이걸 진짜 이 눈 뜨면요, 보이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자기 부모가 눈이 멀었는데 어둠에 빠져 그냥 둘 수 있냐는 거야. 눈을 뜨게 해야 돼서 어둠을 구별해야 되잖아. 돈만 벌면 됩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승진만 하면 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살던 짐승처럼 살면서. 음란과 타락에 빠지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보세요. 바울과 너무 비슷해요. 부자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수사학 교수고. 그런데 눈을 못 뜬 거야. 어둠인 거야. 그러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음란, 술, 여자. 그러니까 사생활을 놔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사생활 난 거요, 지금도 문제지만 지금 그 무당한 거 사생활 났잖아요. 어둠에 빠지면 이래 돼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어둠에 빠져. 참 심각하죠. 그런 어거스틴도 나중에 이단 만이교에 빠지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세상에 기독교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성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과 어둠을 구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 광주께서 이런 자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 8절 빨리 갑시다. 조금 일찍 끝나.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한번 따라. 나는 빛이 아니다. 손을 해봐.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은 저분이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인기가 좋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막 그냥 예수님은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 쫓아오지 마라.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저번에 신들배도 못 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이시다. 저를 쫓아가라. 이게 사실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다 지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이게 세례에 눈 뜬 사람이죠. 나는 빛 아니다. 저분이 빛이다. 저분 쫓아야 된다. 난 저분을 증언하러 왔다. 한번 나는 저분을 증언하러 왔다. 전하러 왔다 그 말이지. 세례요한 보시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장된 빛에 속지 말고 참빛인 주님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위장된 빛이 너무 많아. 거기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죠. 세례요한 같이 정말 세례요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물었잖아.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저분입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지, 그치? 날 봐. 보세요. 제자들이 이랬어. 오실 자가, 따라, 오실 분이 저분입니까? 선생님이니까. 나 아니다. 저분이시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 당시 예수는 목수, 아무 인기도 없을 때야. 세례 요한은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고, 저분이다. 나 아니다.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빛을 증거하는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작은 빛 조각인 거야. 이게 놀랍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자, 세 번 크게 봐. 시작. 또 해봐. 시작. 이 말이 내가 자주 하는 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이 자꾸만 내가 당신을 자꾸 나타나려고 하니까 주님의 빛이 자꾸만 죽어버리는 거죠. 거꾸로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장된 빛이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는 빛의 조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조각들이 모여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 모든 사람이 예수의 빛의 조각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가 빛인 것처럼 저건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K-팝에 대한 가수들이 인기가 높습니다. BTS 이는 세계적인 가수죠. 저분들이 1년에 하는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들인다고 해요. BTS 빌딩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저들을 흠모하고 쫓아가요. BTS 저는 되겠다. 물론 저분들이 노래도 잘하고 잘하니까 스타 맞아요. 빛인 거 맞아요. 그런데 참빛 아니야. 속지 마. 할렐루야. 나쁘다는 게 아니야.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분들 속에 어둠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빅뱅이라는 아주 인기 아이돌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멤버인 승리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있었는데 버닝썬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고 성매매와 해 도박 등 나쁜 짓은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 사람을 잡아내려고 했는데도 여기서도 가지고 저기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군에를 갔다고, 도피해서. 그래서 도피군이라고 막 그랬죠. 근데 이번에 다시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고 모든 게 사실로 밝혀졌다고.
그래서 군에 있던 걸 잡아다가 민간 형무소에 이첩이 됐죠. 얼마나 쓸쓸하게 보입니까? 물론 가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탤런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름대로 스타고 다 좋아. 그러나 그게 참빛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참빛을 알면 그게 속은 거예요. 위장된 빛입니다. 참빛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위장된 빛에 속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나라 K-팝에 지원하는 아이돌,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젊은이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따져지지 않나요? 얼마까지 100만 명이라는데 요새는 더 된대요. 학원에 그냥 아이돌 된다고 춤도 그러다가 근육 안 다치는 건 모르겠어. 그렇게 나부대다가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될 때 다 포기하고, 그 부모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때가 있잖아. 그런데 벌써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때려치고 와서 거기 한다고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특별히 그 은사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가서 해야죠. 딴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게 빛인 줄 알고 생각하는 그 어둠이 문제라. 위장된 빛.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읽어봐.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 자기들을 광명한 천사, 사탄도 자기들 무슨 천사로? 위장시켰나 봐. 비수처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그 감정이 순수하니까 다 쫓아서 자기가 BTS 된다. BTS가 그렇게 된다면 아무나 BTS는 시흥에도 BTS, 안양도 BTS, 정왕동도 BTS.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빛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의 조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위장된 빛에 속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스타다, 여러분, 위장된 빛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축구 선수가 되든, 가수가 되든 다 좋아요. 탤런트. 그게 빛이 아니야. 우리는 그 빛을 나타내는, 진정한 빛을 나타내는 조각빛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자기 자체가 스타인 줄 알고 나부되는 건 참 아니에요. 아니라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바뀌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사회 영적으로 훌륭한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참빛을 전하는 조각빛으로 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노예 해방을 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인도의 가난한 자의 영원한 친구 테레사 수녀, 미국의 흑인 인권의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 장애인의 소망 아이콘이 된 헬렌 켈러, 아프리카의 의사의 아버지 불리는 슈바이처, 발명왕이지만 학교도 안 다닌 믿음의 사람 에디슨, 의료의 천사 나이팅게일, 심지어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그들도 주님의 작은 빛의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당신이 인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순신도 예수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세종대왕 구원받았습니까? 니나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위장된 빛에 속지 말고 참빛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죄악스러운데도 아직까지 살만한 건 아직도 참빛의 조각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은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빛의 조각들이에요. 내 속에 주님 계시잖아요. 날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빛들이 모여서 예수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 13절 떼어주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둠을 이제 물리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 자녀의 권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생명,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전엔 바깥에서 역사했지만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야. 나를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참빛인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그 세력과 그 빛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따라서 어둠도 쓰세요. 어둠도 인격이고 세력입니다. 악한 인격, 악한 세력.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당신에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악한 인격, 악한 세력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 살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가지면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거야. 이걸 체험해. 나는 서울서 왔다 갔다 2번, 3번 하잖아. 오면서도 새벽에 오면서도 다 주야 천사가 지킨다는 걸 금방 할 수 있어. 나도 목사니까 어느 때 거짓에 붙잡혀서 우울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 비 오는 날 이 새벽에 누굴 좋아하라고 내 새벽에 그 먼 데를 가야 되나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우울해져요. 근데 저는 기도하죠. 차 타면서 저는 갑니다. 나도 여기 있다. 할렐루야. 천사가 역사하지요. 얼마나 힘을 받는지 몰라. 그 힘으로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서울 또 올라가 또 해야죠. 또 저녁에 또 해야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섬기는 영으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게 아니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세가 있는 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인격이 권세가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무덤에서 사는 군대 귀신 들린 게 있었어요. 그럼 맨날 무덤에 사는 거예요. 송장 옆에서 자고 맨날. 예? 그 당시에 무덤이라는 건 여러분 거의 송장을 묻어놓지 않아요. 그냥 무덤이라 해야 돌 이렇게 틈바구니에 갖다 놓고 그냥 맨날 시체가 있는 그 속에서 맨날 자요. 그거는 얼마나 무섭고 더럽겠어요. 그런데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다 끊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못 말려. 마가복음 5장 2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아무도 안 돼. 힘이 장사라 이 말이야.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 나가라. 2,000개 귀신이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오늘 이걸 설교 들으면서 해보라 이 말이야. 아멘. 마가복음 5장 8절 읽어봐.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다 나가니까 돼지한테 들어가서 2,000마리가 다 몰살 사건이 벌어졌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예수 생명이, 예수의 참빛이 능력이다 이 말이야. 그걸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로만, 그냥 말로만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해봐. 시작. 참빛이 있다 해보세요. 시작. 이제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어둠을 내쫓아야 돼요. 가난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남편의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애들한테 역사하는 거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걸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귀신이 보면 코웃음 친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믿음 없이 예수로 나가라. 바울을 빙자하여 예수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확 붙어갖고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혼입을 뒤집고 탁탁 빨려먹고 도망가 버리죠. 믿음이 없으면 그거라지. 갖고 그냥 노리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오늘 처음 나온 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납니다. 시작.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고 뱀을 집어서 던지고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우리는 믿는 자다. 3번 해봐. 시작. 시작.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 가정의 어둠을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속에 있는 더러운 성품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습관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있는 것 쫓아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는 거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께 애한테 넘어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적으로 물리치고 어둠을 이기는 우리 광진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